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위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안하고 안정되며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위기를 겪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도 아브람이 겪은 인생의 위기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도가 겪는 인생의 위기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성도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온다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위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을 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더구나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위기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칫 그 무게가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찾아온 위기가 죄의 결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 자체보다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더 힘겨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초래한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찾아온 모든 위기를 죄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에게 찾아온 위기는 오히려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간 바로 그곳에 흉년이라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욥에게도 누구보다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의 삶에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모두 잃어버리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죄와 관련이 있거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위기가 죄 때문이라고 규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죄책감으로 고통이 더 가중될 뿐만 아니라 위기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듯이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성도들을 섣불리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영적 수준을 드러낸다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언젠가 지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갇혔던 분 중에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신발을 벗어서 엘리베이터 벽을 사정없이 두들기시고, 이제 기사하고 연락이 돼서 그가 엘리베이터의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 중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그분이 자신이 먼저 나가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듯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위기 앞에서 그의 믿음이 어떠함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다거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그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람은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그대로 말미암아, 즉 아내 사레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람도 이때에는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가 직면한 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불신앙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책망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아마도 두고두고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드러내주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믿음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단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며 세 번째로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대로 사레의 미모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바로 왕의 신하들에 의해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레를 맞이한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노비 등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일종의 신부의 몸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 부를 얻은 셈이고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겨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위기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왕이 사레를 취한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이 사레를 취한 것 때문에 내려진 재앙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바로 왕이 사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재앙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바로 왕이 알게 되었고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아내를 이방의 왕에게 넘겨주는 위험을 초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레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이 일이 나만 겪는 일이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겪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며 우리가 당하는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한 위기 가운데 함께 계셨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듯이 성도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드러내 줍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목장에 여러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물의 예배, 사남사밤, 작은 목자 훈련, 샘물 플래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샘물이 교회다운 교회 되고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의 수능이 다음 주입니다. 우리 시험을 보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평안함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